세계적인 골프 천재 타이거 우즈가 20살에 세계 골프 대회에서 우승을 합니다. 하지만 항상 그의 곁을 지키고 있던 코치가 이 기고 우승 20살에 세계 대회를 우승하니까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어요. 그래서 그 기고만장해진 우즈의 좋지 못한 스윙 자세를 지적했어요. 그러고는 이미 이 습관이 된 우즈의 이 스윙 자세를 바꾸기 위해서 앞으로 2년 동안은 우승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조언합니다. 그래서 코치의 조언을 받아들인 우즈는 눈앞의 우승보다 더 나은 스윙 자세를 잡는 일에 집중을 하게 돼요. 그는 2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2년이라는 세월은 엄청난 세월입니다. 엄청난 세월이에요. 그런데 그 2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교정 훈련을 무사히 견뎌냈어요. 그리고 그 이후 2년 이후 대회에서 무려 10차례나 내리 우승을 합니다. 그는 코치의 조언을 받아들였기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씨앗을 심지 않고는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심지 않고 거두기만 바라는 자들에게 게으르고 악한 종이고 무익한 종이다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어떤 종이라고요? 게으르고 악하고 무익한 종이다. 심지 않고 거두기만 바라는 자, 공부도 안 하면서 성적이 좋기를 바라는 자, 열심히 노력도 안 하면서 자기 수중에 돈이 많기를 바라는 자, 뭐요? 게으르고 악하고 무익한 종이다. 그리고 이미 준 것마저서 빼앗아서, 그들에게 이미 준 것마저 빼앗아서 열심히 장사해서 2배로 남긴 충성된 종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어요. 우리에게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힘들어도 고쳐야 돼. 책망을 받아들이는 자는 행복의 길로 들어서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불행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책망받을 때는 힘들었지만 부모님의 잔소리 얼마나 힘들어, 짜증나고 그 힘들었지만 선생님의 그 잔소리 얼마나 힘들어요. 담임 목사님의 신앙의 권고 얼마나 짜증나요. 아유, 내버려 두면 제가 알아서 할 텐데 목사님은 왜 시시콜콜 다 이렇게 간섭하는지 몰라. 힘들어요. 힘들었지만 이후 달라진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다면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의 기록자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4대손 왕족 출신으로 요시야 왕 초기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스바냐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도 빠르다고 선포하며 심판의 임박성과 신속성을 경고합니다. 그날은 마치 전쟁의 날처럼 분노의 날, 환난과 고통의 날, 황폐와 패망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 나팔을 불어 성읍과 망대를 치는 날입니다. 마지막 날이, 심판의 날이.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은 이스라엘을 넘어 사방에 있는 여러 나라에도 임할 것입니다.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하나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게 행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이 폐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성읍이 되어서 하나님 심판을 자초한 이유는 뭘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1절에서 4절입니다. 자, 다시 한번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시작.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둔 것이 없는 저녁이리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은 스바야 선지자를 통해서 본문 말씀 2절에서 예루살렘 성이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성읍이라 부르시면서 화를 선언하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의 죄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패악하고 더럽고 포악한 성읍이라, 그리고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성읍이라는 표현은 이방의 도시들을 지칭했던 것으로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루살렘 성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교훈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진 상태예요. 자신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은 그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백성을 대표하는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이 악행,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악행은 예루살렘의 저주를 불러온 원인입니다. 백성을 돌보고 공정하게 재판해야 하는 지도자들이 사자와 이리처럼 백성을 잡아먹고 물어뜯기에 바빴어요. 또한 4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성소를 거룩하게 지켜야 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고요, 성소를 더럽히며 율법을 범했어요. 성소를 더럽히는 제사장들의 죄는 이미 사무엘 시대에 이 엘리 대제사장 아들들의 행위에서 드러난 바 있습니다. 또한 제사에 사용할 제물을 착복하는 죄악도 자영되었어요. 하나님의 것을 호주머니에 슬쩍, 결국 예루살렘 성은 죄악으로 물들어서 의인을 찾을 수 없고 속이고 뺏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유다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과 부패함이 백성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들은 마치 양떼를 구덩이와 맹수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목자와 같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오직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들의 권력과 지위를 남용하고 악용했음을 의미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타락함으로 예루살렘 전체가 죄악의 도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과 교훈이 온전히 전달될 리 없고 백성은 말과 삶이 다른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던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나라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적어도 우리 하늘소망교회는 수요일 날만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가 응답받은 일이 있습니까? 어느 국가든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 사회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어제 토요일 날 무엇 때문에 여의도 광장의 광화문에 그 여의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모여서 밤새도록 있었습니까? 정치 지도자들 때문이 아닙니까? 백성들이 잘못했습니까? 백성들이 잘못했어요. 정치 지도자들이 바로 서지 못해가지고 계엄령을 발표하고 백성들이 잘못한 이유입니까? 지도자들이 잘못되면 사회를 바로 세우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지난 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가 부패하기 시작하면, 사회가 썩어 빠지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심하게 부패하는 이들이 바로 지도층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국무위원들이든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든 우리들보다 훨씬 잘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훨씬 잘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 우리 시대에 3군 사관학교 들어가면요, 그래도 전교에서 1, 2등 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갔어요. 학교에서 1, 2등 하는 사람들이. 스바냐는 이런 지도층, 스바냐 선지자는 이런 지도층의 부패와 부재를 유다가 당면한 문제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나라가 왜 이 꼴이 됐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국가의 위기와 지도자들의 문제를 두고 기도해야 하는 사명이 있어요. 그냥 그대로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의 문제, 국가의 위기를 마음에 끌어안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다니엘은 한 나라의 총리로 매우 바쁜 공직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그는 시간을 들여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될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패역하고 포악한 예루살렘에 공의의 빛을 비추기를 하루도 거르지 않으셨어요. 최후의 순간까지 은혜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죄악으로 가득한 성읍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주신 경고의 메시지는 무엇이었고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본문 말씀 7절입니다.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희에게 저절을 끊이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죄악과 부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죄악과 부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겠다.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죄에서 돌이키면 형벌을 작정하셨더라도 거할 곳을 없애지는 않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은 멸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대한민국이 망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 지구가 멸망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돌이키고 회복되기는 것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죄를 지었고 죄를 지으면서도 자신의 수치를 알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었더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도둑질할 때요, 편의점에 가서 주인 몰래 사탕 하나 훔치는 것 가슴이 떨리고 그냥 벌렁벌렁합니다. 처음 도둑질할 때는. 그런데요, 두 번째, 세 번째 하는 아주 쉽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안 느껴요. 당연히 저것은 내 거야 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벌을 내리시기 전에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서 그들의 영적 무감각을 지적하고 경계하셨어요. 유다 백성은 열국에 행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교훈을 얻었어야 돼요. 하나님은 열국의 망대를 부수고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자를 없애 거리를 텅텅 비게 하셨어요. 이로 인해서 성읍들은 폐허가 되어서 거민들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이는 열국의 죄악 때문이기도 하지만 죄악을 범한 나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은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목도하고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와 약속을 들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부지런히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이를 무시하고 부지런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바른 길로 가야 된다. 내 말씀에 내 말에 순종해야 된다. 계속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듣지를 않고 부지런히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유다에게 남겨진 것은 결국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처럼 악한 자들을 한꺼번에 멸할 것인데 유다도 예외가 아니라고 하나님은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죄를 버리라는 하나님의 경고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죄를 버리라는 하나님의 경고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셨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훈련이 필요할까요? 운동선수들에게 시합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올림픽 이 국가대표 선수들 올림픽 그 딱 한 번의 기회를 위해서 최소한 4년에 한 번씩은 열리니까 최소한 4년 동안은 죽을 힘을 다해서 훈련하지 않습니까?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평소에 경기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요 감탄이 나올 정도로 대단합니다. 식단 관리, 스케줄 관리, 컨디션 관리, 그리고 누워서는 뭐요? 이미지 트레이닝.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그 이미지 트레이닝을 잠자면서까지 세상에 사소해 보이는 것까지 놓치지 않고 신경 쓰며 시합 날을 위해 매일 준비하고 연습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결국 그 사람을 살리기 때문이죠. 아무리 큰 문제가 생기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향해 마음과 귀를 열고 있다면 그 문제를 기회로 삼아서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과 죄악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발견하고 성찰할 수 있다면 늦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이 시합을 위해서 평소 체계적이고 규칙적으로 훈련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평소에 말씀 묵상, 기도, 예배,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뭐라 항상 3종 세트 말씀,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그 가장 기본적인 경건 훈련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같은 경건 훈련을 중요시한다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도 확성기처럼 크게 들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목사가 되기 전에 심장 전문의로 일했다고 합니다. 심장 전문 의사. 그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돌아가셨는지 살펴보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돌아가셨냐. 그리고 로마 군인이 옆구리를 찔렀을 때에 왜 물과 피가 같이 흘러나왔는지를 한번 본인 스스로가 연구해 본 거예요. 결국 그가 내린 결론은 뭐냐? 예수님이 심장 파열로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못에 박혀 서서히 죽어가는 이 엄청난 육신의 고통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 몇십 배, 몇백 배에 이르는 이 정신적인 고통으로 심장이 터져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은 마음에 성령이 전혀 역사하시지 않는 지옥의 고통과 하나님의 진노 앞에 심장이 터질 정도의 충격을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렇습니까? 언제? 죄를 짓고서도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마음의 평안을 전부 거두어 가실 때예요. 어둠이 닥쳤는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모릅니다.
몸이 덜덜 떨리고 코에서 지옥 유황불 냄새가 올라옵니다. 예를 들어서 꽤 오랫동안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 밤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온몸이 덜덜 떨려. 내가 지금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 있었구나. 이 강도가 찌르면 우리 가족들, 나와 우리 가족들, 내 자식들까지 찌르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순간이 지금 내게 닥쳤구나. 완벽하게 위험에 노출된 순간이 있었구나. 남들은 전부 재수 없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도 본인은 그렇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강도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결국 그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두려움과 절망을 주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화요일 저녁 느닷없이 TV를 보다가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검색하다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장난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실제 상황이었어요. 실제 상황. 두려웠습니다. 두려웠어요. 왜요? 저는 직접적으로 계엄령을 피부로 와 닿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인 경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5.18 때 광주에서 일어난 그 정말 끔찍한 일들을 사진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봤잖아요. 보고 들었잖아요. 드라마를 통해서, 역사의 고증 자료를 통해서. 윤우 같은 이 어린 생명들이 무차별하게 죽어갔잖아요. 지금도 생사를 확인 못하는 그 실종자들을 못 찾고 있잖아요. 어디다가 파 묻었는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저는 심장이 벌렁벌렁했습니다. 솔직히. 헬기가 왔다 갔다 하고 군인들이 정말로 총을 맨 군인들이 나타나고 보니까 이건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은 경고하려고 했다 합니다. 깜짝 놀라셨죠? 국민 여러분. 국회에서 해제하라고 해서 제가 했습니다. 이건요, 한 나라의 대통령 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 그리고 어제 대통령 탄핵도 안 됐습니다. 여당의 투표 참여하지 않는 걸로. 우리는요, 이 나라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정치 지도자들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가 바로 가야 됩니다. 지금은요, 피부에 닿지 않죠? 지금도 물가가 너무 치솟아가지고 국민들이 못 살겠다고 난리인데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동남아에서도 대한민국에 여행 가지 말라고 한다는 게 지금 현실이. 왜 이런 두려움과 절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까? 그 이유는 바로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요. 하나님은 죄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택하신 백성이라도 계속 죄악의 길로 행하면 그들에게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이 죄를 간과하실 수 없기 때문이죠. 유다가 심판받는 주된 원인은 지도자들의 타락이었습니다.
지도자의 책무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일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돌봐야 했습니다. 방백들과 재판장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따라서 백성을 다스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할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맘대로 거짓 예언을 했던 거예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타락함으로 예루살렘 전체가 죄악의 도성이 되어 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죄를 인정하면 그분은 심판 중에도 구원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돌이키기를 거부하면 두려운 심판을 면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의 멸망이 의미하는 것은 세상의 죄로부터 안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세상의 죄로부터 안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예루살렘의 영적 지도자들조차 하나님의 징계 대상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그때, 나를 경외하고 내 교훈을 받으라 라고 하시며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그때가 돌이키기에 가장 이른 때라는 것을 잊지 말고 속히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즉시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부정과 부패와 불의와 음란 등의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